하나님 말씀이란 것이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들어가면 이 하나님 말씀과 이제 우리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직장 들어가면 직장에 어떤 법이 있어요. 맞지요? 그처럼 하나님 백성은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말씀에 탁 걸리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전혀 뭐 관심이 없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우린 대한민국 땅에 살면 대한민국 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다른 게 많아요. 일본에 운전할 때 운전수가 어디에 앉습니까? 오른쪽에 앉죠. 아시네. 그리고 운전 방향도 우리하고 반대예요. 영국식이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을 따르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그거든지 모르지만 일본 가니까 얼떨떨하더라고. 왜? 일본의 법이 그래요. 여러분, 하늘나라 법을 모르는 것은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거 천국 복음이라고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데 반드시 이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 가려면요, 대한민국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법 안에서 대중교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대중교통은 편리하게 이용하고, 대중교통 가면 서울 가는 게 있고 광주 가는 게 있고 다 이제 교통이 있으면 내가 그 법을 따라가면 내 목표를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는 가운데 하나가요, 환승제도랍니다. 저는 모르지만은 외국은 환승이 없대요. 한번 타면 끝났는데 우리는 서울의 지하철도 내려가지고 버스 타면 이렇게 환승입니다 해가지고 또 공짜거든. 굉장히 우리나라의 시스템이요, 선진국이 못 따라올 만큼 잘 되어 있다는 게 있어요. 환승 시스템이. 그리고 물건 하나 사면 마일리지 쌓여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른 나라 없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만 갖는 특별한 것이 많습니다. 외국에 와서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하나. 여러분, 하늘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이에요. 그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요,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과정을 내가 사실을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천국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이 씨가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거든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런 꼭 길가에 뿌린 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으려면요, 내가 살아왔던 삶과 충돌이 납니다. 그게 길가입니다. 길가.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이 땅에는 씨가 안 들어와요.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시스템과 다르니까요. 그럼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았던 거하고 다르니까 회개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떠나면요, 회개가 없어져요. 다시 단단한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예배당에 나와 아무리 앉아있어도 말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한번 이렇게 씨 뿌리는, 뭐 세상에 이 씨를 뿌리는 농사는 그런 비유와 다르게요, 이 땅은 항상 변하는 땅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요, 내가 어느 쪽으로 하고 있냐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또 가다가
나름대로 이것을 포기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골 길가에 아무것도 없어요. 씨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여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앞에 보면 4절에 보니까 뿌리를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마귀가 다 먹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내가 영적으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없다면 마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이 지금 얘기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천국 시스템이에요. 천국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시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천국 개념이 들어오면요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개념 바라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막 거기서 뭐 잠시 막 즐겁게 살고 그건요 그것이 점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술 먹으면 술 먹는 즐거움이 있죠. 세상에 술 먹으면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 일은 우리에게 잠시 즐거움을 줍니다. 그것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잠깐만 참아야 되는데요. 잠깐만. 이 시간 개념 자체가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사람이요 영생 개념 없습니다. 처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영생 개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이 좀 힘 안 들고 좀 잘 되면 좋겠다는데 믿음이 들어오면요 영생 개념이 들어와요. 여러분 영생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귀죠. 그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지는 것이요 돌밥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쁘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을 받게 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자, 앞에는요 전혀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받아들이고 약간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것은요 뿌리를 못 내린 게 아니고 뿌리는 좀 내리는데 잘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세상 가치가 더 크다고 말이에요. 세상 가치가 딱 이 세상 가치 속에 우리 몸도 포함됩니다. 우리 몸도 이 몸의 가치가요 크면 영적 생활에 엄청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좋은 대로 살면요 사실은 믿음 생활 하다가요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저 육체가 좋은 대로 살면요 오늘 신학교 안 갑니다. 저 가면 힘들어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몇 시간 서서 강의하는데 학생들은요 이 말씀을 잘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계속 강의 끝날 때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뻐서도 하지만은 주님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나 하기 싫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람은 다 육체를 갖고 있나 편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괴롭게 살고 싶어요? 저 괴롭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일부러 괴로움을 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기쁨으로 잘 감내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1년 단위로 보면 안 됩니다. 최소한으로 10년 단위로 봐요. 왜? 영생을 바라보잖아요. 10년, 20년 단위로 보면요, 답이 나와요. 당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예배 안 나갔다, 내 신앙생활 잘못했다는데 하나님께서 당장만 우리가 하는 일을 당장에 어렵게 만든다면요, 누가 못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래 기다리셔요. 제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한 10년 기다리신 것 같아요. 10년. 예배당에 나왔지만 멍하게 앉았다가 띵하게 사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그 과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막 찬송인도 막 뜨겁게 하는데 내용은 없었어. 내용은. 어떤 분이 막 찬송인들은 막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자, 은혜가 충만하겠냐니까. 아니래요. 그렇게 하면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했대요.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본인에게. 얼마나 찬양인들을 뜨겁게 하는지. 그래서, 더 앉아있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데, 본인은요, 너무 은혜가 안 오니까요, 이렇게라도 내가 해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은 세상의 뭡니까? 재물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어제 얘기했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식당 개업하고 이제 교회 안 나간대요. 그거 내가 직접 갔어. 여기요, 식당을 새로 깨끗하게 잘 개업했는데요. 아침에는 그 등산객들이 왔다가 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못 가고, 저녁에는 밤에 그것도 손님이 와서 또 식사하는데 그 타임이 골든 타임이라서 못 가고. 그래서 저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구나.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그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 행동을 다 알아보시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이것은 곱하기 100, 곱하기 60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이 아닙니다. 왜? 쉬니까. 여러분, 공장은요, 착착 물건 찍어내요.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나라는요, 심고 거두는 나라입니다.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믿음으로 사는 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조급하면 안 돼요. 신앙은요, 조금 여러분이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좀 더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그럴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물러가면 멸망이란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데 지금 당장에 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조금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조금만. 근데 절대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 나갈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들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의 사람은요, 마인드가 큽니다. 진짜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상이 땅에 있어요. 제가 어제 여기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죠. 아마 여러분 저녁에 들은 분은 약간 충격을 받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준비하면서 약간 충격받은 게, 야곱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우리 표현하잖아요. 목사님들 야곱은 약삭하는 사람. 근데 야곱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야곱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내 조상들보다 더 큰 복이다. 왜? 내가 받는 그 수많은 고난, 여러분 어제 제가 자세하게 도표로 보여줬잖아요. 수많은 고난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의 결론이 뭡니까? 야곱의 삶의 결론은요, 요셉이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20년 동안 잃었단 말입니다. 근데 만나보니까요, 이 요셉 때문에 남은 자기의 생애가 130세, 그는 요셉 만나고 147세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여러분 뒤에 보면요, 요셉이 앉혀놓고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땅의 복을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받았고, 하늘의 복을 요셉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왜? 그 자녀 가운데 제일 똑똑한 놈이, 미안합니다, 똑똑한 분이 누구요? 요셉이요. 왜?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 다 굴복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말하면 형들이 다 따라와. 형들이 막 요셉을 종으로 팔렸으니까 무릎 팍 꿇고 막 그냥 요셉만 생각만 막 그냥 그들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에게 말씀 딱 심어놓으면요, 다른 형제는 손댈 것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47장, 48장, 49장 계속 보면요, 요셉을 놓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놓고 신앙교육 시켰나요? 이삭이 야곱을 놓고 예수 놓고 신앙교육 시켰나요? 이삭이 이랬습니다. 맛있는 걸 만들어 오면은 내가 마음껏 축복한다. 근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험악한 세월이 그냥 산 게 아니고 바로를 바라보면서 바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은 당신이 황제의 복보다 더 커. 들어가면서 복 빌어주고 나오면서 복 빌어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라고 요셉이 데려오니까요, 손을 딱 이렇게, 이 오른손에는 그 므낫세, 왼손은 에브라임을 데려오니까 이렇게 장자에게 오른손 축복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아버지 안 됩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나도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신다. 야곱은요, 죽을 때까지 성령 인도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을 새로운 관점으로 저는 어제 보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전하면서요, 제 가슴이 흥분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야곱을 얼마나 목사님들이 잘못 보고 있으냐. 나 야곱은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리고 자손들을 복 빌어줄 때 얼마나 정확히 빌어줍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빌어주는 그 복이 49장에 나옵니다. 정말 야곱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난 일이에요. 좀 여러분 통 크게 믿으세요. 좀 간장 종조로 믿지 말고 다라이로 믿어요. 다라이로.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게 좀 좋으면 해. 그리고 안 좋으면 막 하나님 나 삐질래요. 그래 하지 말고요, 좀 넉넉하게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한 10년만 기다리세요. 10년만. 하나님 넉넉하게 기다리는 믿음 달라고. 메뚜기 처럼 팔딱팔딱 뛰지 말고 느긋하게. 22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렇게 사랑한 자녀를 기다린 그 노인네, 나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 좀 더 잘 드립시다. 우리 기도 좀 더 잘합시다. 저는 여러분 아침에 대하니까 괜히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심어놓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조금 부족하면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 맺는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는